안녕하십니까. UP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선교계의 선구자인 조동진 목사가 지난 6월 19일 향년 9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조동진 목사는 1924년 평북 용천에서 태어나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 대학원과 미국 윌리엄 캐리 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한 후 후암교회 담임 목사로 심무하다가 선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그 후에 선교 행정가로서 초교파적으로 한국교회를 연합시켜 세계 선교에 큰 이바지를 하도록 문을 여신 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인 선교기구 연대 한정국 선교사는 추모사에서 그는 선교 대한민국을 꿈꾸었고 서양 선교를 비판적으로 배우면서도 동양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설립한 동서 선교 연구 개발원은 한국 선교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기여했으며 비서구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세운 제2, 제3세계 선교협의회와 아시아 선교협의회는 그의 기도와 노고의 열매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의 전문적 선교사 훈련을 시작하셨고 한국이 아시아 선교를 주도하며 동서양이 하나 되어 세계 선교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여신 조동진 목사의 열정과 헌신을 한국교회가 잘 계승하여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소식은 국내 소식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풍선 사역이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이 자유게 하는 일인데 저 시건방진 김여정이 몇 마디 하니까 쫄아갖고 납작 엎드려갖고 우리 국민의 입에 자갈을 물려갖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자는 건가요? 저는 이게 강력히 항의합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이 순간 더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김정은 폭정이 계속돼서 2천만 북한 인민의 희생이 계속되는 한 정치범 수용소가 계속 운영되는 한 우리 탈북자들의 진실의 목소리 대북정단은 계속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을 전할 것입니다. 지난 6월 12일 경기도가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4개 시군 내 접경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23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순교자의 소리를 포함한 4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그날 오후 한국 순교자의 소리 직원들은 퇴근하는 길에 물리적으로 방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26일 폴리현숙 한국 순교자의 소리 대표는 선교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보내는 대북 풍선은 정치적인 것이 아님에도 자꾸 정치에 얽어매려 한다면서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국가로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시대를 바로 보고 더욱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는 작년 5월 서울시청 공무원 17인의 시청광장 휘어 행사를 반대하는 성명서에 대해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올해 2월 차별 발언과 혐오 표현이라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이태원 클럽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보도에서 대다수 언론이 인권 보도 준칙에 따라 성소수자의 인권으로 접근하여 동성애 게이 사실을 숨긴 채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역하는 행위이며 그것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잃게 된다 말하면서 이러한 거짓과 가증스러운 사태를 방치할 경우 미래 대한민국이 장차 감당할 수 없는 성의 혼돈, 윤리 도덕적 참상을 도래하게 될 것이며 멸망한 소돔과 로마처럼 국가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우려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담대히 말하는 주의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의 진리를 담대히 말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지난 6월 말 이스라엘의 주요 4개 도시에서
수천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LGBT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매년 열렸던 동성애 퍼레이드가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취소가 되었고 대신에 시위와 집회 형태로 진행되었는데요. 예루살렘, 텔아비브, 하이파,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열린 이번 시위의 주제는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였습니다. 각 집회에서 그들이 반발하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 법 안에는 미혼 남성이나 남성 커플이 돈을 지불하고 다른 남녀 부부로부터 자녀를 생산받아 합법적으로 친부모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초정통 랍비 유대교의 권위를 해체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이스라엘 종교적 행동센터는 예루살렘시 당국은 다른 도시와 달리 동성애 깃발을 5개만 설치하였다. 이 도시가 LGBT 공동체를 침묵시키고 결국 없애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27명의 극우 시민들이 예루살렘 집회를 방해하려는 음모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이런 불법이 성행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다음 소식은 조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도시 아쉬도드에 소재한 메시아닉 교회가 수년간 선교 활동을 반대해온 야드라임에게 승소하였습니다. 아쉬도드 교회의 350명의 신자들은 2011년부터 방해를 받아왔는데 법적 제재 때문에 야드라임이 몇 년간 방해를 못하다가 2018년부터는 정통파 유대인들 그룹이 교회 건물을 훼손하고 낙서를 하고 쪽지를 나눠주며 야드라임 단체에 포스터를 붙이며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의 사진을 찍는 등 그 뒤로 방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야드라임 반선교단체는 이 교회 100m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음악을 크게 틀거나 춤을 추면서 회중이 예배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는 등 그들의 방해 활동이 법의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해 초정통파 반선교단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함께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소식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전 세계 국제적인 종교의 자유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 5천만 달러를 책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종교의 자유를 우선시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각 국가별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To sum it all up is it makes religious freedom,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 whole of government approach on our basic foreign policy apparatus. 이번 행정명령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반유대주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인데요. 2020년 오픈도어 미국의 세계 핍박국가 리스트에 의하면 북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소말리아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로 올랐습니다. 미국의 행정부가 전 세계에서 급증하고 있는 크리스찬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에 제동을 걸고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요. IS가 떠난 후로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IS가 떠난 후 고국으로 돌아온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교회 모임을 통해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되찾고 있다고 오픈도어가 알렸습니다. 이라크는 오랜 분쟁과 IS 점령으로 지난 10년 동안 약 14만 3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고국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IS 무장 세력이 물러난 이후 기독교인들이 폐허가 된 고향으로 속속 귀환하고 있지만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2006년) 모술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크리스찬들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교회와 마을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픈도어의 후원으로 이라크에서 16개의 희망센터가 운영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도어는 니누의 평원 상황은 여전히 긴장 속에 있고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 크리스찬에 대한 폭력이 여전히 일어난다. 그러나 교회는 강해지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폐허가 되어버린 교회와 마을에 복음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다음은 WMTC 연합선교회 소식입니다. 여전히 종교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에서 WMTC 정체성,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의 사역을 펼치고 있으며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한 선교사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분들에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복음 안에서 큰 유익이 되었다고 합니다. 샬롬. 이번 코로나19로 이곳에 영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지금까지 모스크에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5번씩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 소리도 잠잠케 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찬양드립니다. 대부분의 난민들은 집 렌트 비용을 3개월 이상 지불하지 못해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난민들 심령이 가난해져서 지금이 사역의 정점을 찍을 시기인 것 같습니다. 추수의 황금기를 만들어주신 아버지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아함마드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싶다고 하는데 성경을 좀 가져다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사러 가면서 차 안에서 감격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서점이 문을 닫아서 구입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내일까지 구입해서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활자가 작은 책은 저희 집에 많이 있는데 활자가 큰 책, 선물용은 다 떨어지고 서점도 닫혀서 살 수가 없었는데 제자가 구입해서 가지고 온다고 하니 참 감사했습니다. 지방은 아직까지 통행 금지가 되어 있어서 제 차로 가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가야만 합니다. 내일 성경 잘 전해주고 기도해 줄 때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두 손 모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랍 문화는 근친 결혼을 하는데 근친 결혼의 부작용으로 장애인이 많이 태어나고 지중해성 빈혈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지중해성 빈혈에 걸린 어린이들은 성장 부진에 너무 허약하고 어른들은 수혈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양제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영양제가 비싸서 난민들이 살 엄두를 내지 못한 실정입니다. 개척한 가정교회 2곳 올 한 해 잘 양육하면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고국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골든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피곤이 봄눈 녹듯 사라져버리곤 합니다. 네, 99% 헌신된 100명보다 100% 헌신된 한 사람이 더 낫다. 내비게이터 창시자인 도슨 트루트맨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현장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미전도 종족 사역의 그 현장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항상 넘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WMTC 선교사 훈련학교 11기 아울리치 소식인데요. 15주간의 강의를 마치고 강원도로 아울리치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 열기가 아주 대단한데요. 현장 소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WMTC 선교사 훈련학교 11기는 미국, 터키, 이란, 아르헨티나,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현장 선교사들이 참여하였고 목회자 부부 및 학원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는 현직 교사들과 예비 선교사 청년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금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출발한 아울리치는 모든 순간순간이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삼주로 나뉘어져 이루어진 현장 전도의 시간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내디딘 한 발 한 발에 그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보게 하였고, 그 만남과 응답 속에서 교회의 현실을, 그리고 지친 교회의 위로를, 제자의 회복을, 성령 역사의 위대함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아가는 선교사들의 모습과 미전도 종족이라고 일컬음받는 청년들이 훈련되어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UP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